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유언 같은 마지막 기도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동고동락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며 지내는 시간은 영생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없는 시간은 그냥 단지 존재하는 시간, 즉 죽어간 시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 168시간 중에 얼마나 영생하셨나요? 잘 영생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100년 산다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한 50년은 영생을 해야 안 되겠나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둥 쌓기 생각하고 기록하고 꼭 하셔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구조를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이 모델이야말로 인생을 신나게 살게 만드는 구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델을 꼭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7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가슴을 터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거지로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풍성하게, 신나게, 부자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옛날처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적 아비인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다르게 이 에베소서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답답함은 무엇입니까? 몸은 어른인데 하는 짓은 아직도 어린 아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다면 어떨까요? 학교 갈 나이가 되었는데 갓난 아이처럼 행동한다면 괜찮죠? 우리 노엘이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가 좀 지나쳐서 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자, 그런데 영희처럼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또 아기처럼 하면 그래도 봐줄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봐줄만 한 것 같아요. 네, 리니처럼 이제 하이스쿨 됐는데 그러면 좀 깝깝해지기 시작하죠. 그죠?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믿은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거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지방을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에베소 지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1년쯤 본교에 돌아와서 충전하고 3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 그 초반에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회당에서 한 2, 3개월 사역을 하고 또 아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한 2년 정도, 그래서 에베소에서 한 만 3년은 아니고 한 2년 반 정도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면서 일꾼을 세우는 사역을 사도 바울이 하지요. 그때가 이제 한 52세 정도 때였고,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때는 바울이 1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61세 정도니까,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시점으로 하면 9년이 지난 때고,
이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때로 치면은 10년이 지난 어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어린 아이의 모습이 있는 거죠. 자, 어린 아이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14절에 보면 어린 아이는 심지가 없어서 잘 흔들리는 것이 문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의 특징이 신기한 것에 잘 끌린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어린아이의 장점이기도 하고 또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장점으로 치자면은 보는 대로, 깨닫는 대로, 감동받는 대로 그대로 흡수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칭찬할 때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징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문제가 되죠. 그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딱 눈앞에 오면은 마음이 그냥 훅 하고 그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를 한번 쭉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 대상, 그리고 여자들 대상, 그리고 술 광고, 그것이 아마 한 90% 정도 될 겁니다. 그만큼 이제 흔들리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동시에 언급합니다. 사역자들과 성도들이죠.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왜 사역자들, 일꾼을 주셨느냐 하는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무엇이죠?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이제 한국 성경은 이렇게 딱딱 세 가지 일처럼 보이는데 원어 성경에는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의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하도록 준비시키느냐? 섬기도록, 섬기는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개념 속에는 섬기는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어른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어른으로 세워서 그냥 어른 되고 끝 이게 아니고 어른으로 세우는 목적은 어른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역자가 해야 될 사명이 그거라는 이야기잖아요. 목사님들이나 우리 또 장로님들, 교회 순장들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인데,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빌자면은 앞으로 우리가 10년이 지나서 2030년쯤 되면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어른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이 1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섬기는 일꾼으로서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적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는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닌다. 그래서 그것이 염려스럽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없는, 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풍조에 어린아이는 자꾸 기웃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는 인생의 승리와 행복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돈에 있다, 쾌락에 있다, 너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다, 너 외모가 어떠냐에 있다, 또 인권에 있다, 뭐 자유에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 소리를 우리는 눈을 뜨면 듣고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이런 것들 중에서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속에 우리가 매일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고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도 신앙이 아니라 종교에 머물게 되면은 은혜 같아 보이는 것에 값싼 감동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많다. 그래서 잔재주 부리는 곳에 자꾸 마음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밋밋해 보이잖아요. 사랑 안 한 것 같고. 그렇지만 항상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은 여인의 사랑은 안 그렇잖아요. 뜨겁지만은 아닐 때가 많고, 물과 콜라를 생각해도 콜라가 우리 입맛을 돋구지만은 물은 영원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감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그 연애 편지인 말씀을 한 절 한 절 그 한 절 한 절이 가슴에 와 닿을 때 오는 감동, 그런 것들,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느끼게 되는 그 능력, 깊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누리게 되는 그 자유함, 또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주체할 수 없이 밀려오는 기쁨과 감격, 또 무너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감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어린 아이는 이런 잔재주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잔재주에 넘어가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취한 조치는 너희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제 방안입니다. 요동치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근데 아이들이 요동치고 싶어서 요동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요동이 쳐지는 거지. 우리가 요동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요동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요동쳐지는 거죠.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요동치 않는 비결을 오늘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자라는데 그 비결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 풍조에 요동치 않으려고 난리를 부려도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경지에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같은 경지에 이룰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행하는, 생각하는 것에 미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깝깝해집니다. 그죠? 네, 그런데 목회자로 항상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목사님 알겠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이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잘 살아요. 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미워 죽겠는데. 그렇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저도 이게 참 답답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이며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분명한 답이 없잖아요. 분명한 답이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컨텍스트 속에서 팁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얘기하죠. 몸은 죽었다 깨어나도 머리가 될 수는 없죠. 그죠? 우리 몸이 죽었다 깨어나도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몸이 머리에까지 미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건강한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순응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머리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몸이 머리의 지시를 잘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은 머리의 생각과 지시를 정말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죄를 하는 짓을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사랑이 안 돼요. 그렇게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자는 이야기. 용서하라. 그러면은 제 하는 짓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라고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 하시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이 하루에 7분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죠. 하루 24시간이면 1440분 대충 그 정도 1400여 분이 되는데 그 중에 7분이면은 엄청 적은 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7분간 교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죽을 시간도 없이 바쁜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라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머리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또 좀 쉽게 이야기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고 또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물어보고 행동하면 되겠죠. 그죠? 결국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성도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일은 나 혼자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어른이 되면 그 열매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Unity in Diversity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자란 배경도 다르고 신앙적인 색깔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태도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 다름 가운데 하나여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믿음에 대한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하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성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그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하나여야 한다. 예수가 내 인생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내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구세주라 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공동체가 하나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길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살롬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같아야, 하나여야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동의할 뿐 아니라 그 일에 함께 힘을 쓴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둥 쌓기를 함께 마음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게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머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손과 발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지까지 이룰 수 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힘쓰면은 그 열매가 예수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다르게 일할 거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담고 있는 내용이 있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서로의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고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잠언 27장 6절에 보면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칭찬하고 겉으로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 속마음은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좀 거북하지만은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은 그 말이야말로 정말 친구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한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언에 보면 이제 경우에 합당한 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또 청정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말을 하는 사람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 말을 받는 사람도 잘 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그 권면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이런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서절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게 된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전체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에게서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된 성도들의 관계가 교회의 건강과 부흥을 좌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에게서 연결되고 합쳐진 몸이,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렇게 표현했는데, 연결되고 합쳐진 몸이라는 말은 이제 이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인간 세상에서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고 연결해주는 그 열쇠는 예수님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특히 부부 남녀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좋아서 그렇게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다시 자기 자아가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자아가 살아나면 자기 주장이 나오게 되고, 자기 주장이 나오게 되면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라도 끝까지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통점은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자, 서로의 도움을 입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도움을 입음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다른 지체를 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는 자기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하는 일을 함으로써 다른 지체들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입은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지체들이 살아가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점 베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힘과 재주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하면은 그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직접 도움을 받지 않아도 공동체 전체의 섬김을 통해서 나도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서로 도움을 입음으로 라는 말의 의미죠. 그렇게 되면 사랑 안에서 역사하여 자라게 된다.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죠. 그럼 몸이 아프면 그냥 쉬고 싶고 알아서 조심하게 되잖아요. 서로를 자기로 알기 때문에 너 나 남이니까 내가 너를 돕는다 이런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각자가 행동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자기 역할을 다하게 되고, 그 결과 몸이 자라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거하시기에 즐겁고 신나는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 바로 사역자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 각자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승리요 내 인생의 신나는 영생을 누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2-3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함께 공유되고 날마다 성장해서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모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